네, 편히 앉으십시오. 이제 허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엉덩이에 저희 방석 접어갖고 받치시면 허리가 자동으로 펴집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불편하시면 뒤에 의자 앉으시면 돼요. 육조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디부터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도 역시 바탕이 아니다. 본래 활짝 열려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나 티끌이 있을 손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육조단경이라고 중국에서 이 해능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선불교 시조쯤 됩니다. 창시자쯤 되겠네요. 아무튼 그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딱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시간이 되면은 해능 스님까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달마 대사 얘기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달마 대사 우리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봅니까? 그림으로 많이 보죠. 눈이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 눈이 아주 크고, 예, 또 이제 지금은 이제 한물 인기가 한풀 꺾였는데 옛날에 뭐 TV도 나오고 그랬죠. 뭐 수맥을 막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신앙 쪽에서 그렇게 믿는 것이고 달마 대사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수맥을 막아주고 이런 거는 부가적인 거고. 들려요? 이상 어떻게 더 크게 할 수가 없는데 보살님. 들려요? 들려요는 들리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자막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달마대사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큰 스님 취급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주 오래된 스님입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스님인데, 그러니까 대충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 건너온 스님인데 이 사람이 갖고 온 불교는 기존에 있던 불교와는 좀 다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80년대 뭐 그런 영화 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영화 있습니다. 뭐 스님 내용 자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었을 정도로 달마 대사는 민간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스님인데, 핵심은 왜 중요하냐? 달마 대사 그림이 어떻게 수맥을 실제로 막아주겠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믿으면 막는 거라고 생각. 수맥이 실제로 있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막 아파트에 막 10층에 사는데 수맥이 있어갖고 그렇다고 다 수맥이 있죠. 왜냐하면 밑으로 파이프가 지나가니까. 화장실에 물 끌어다 쓰고 물 쓰려면 다 뭐가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다 수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지하수가 집 밑에 바로 크게 다니면 영향이 있겠지만 보통은 다 가만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강물이 지나가면은 영향이 있겠죠. 아주 얇은 판때기에 살고 있는데 밑에 강물이 지나가면 얼마나 냉기가 밑에서 올라오겠어요. 차가우니까. 그 정도 아닌 이상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뭐 그냥 집에 절에 다니는구나, 아니면 또 길 가다가 이제 뭐 스님이 국어를 해갖고 보시를 했는데 그 스님이 주더라 뭐 이 정도 돼갖고 집에 모시는 경우 아닌 이상은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유행이 지나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는 달마 대사가 중요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신앙에서 엄청 뭐 전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은 이제 달마 대사가 눈이 험상궂게 생긴 이유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꾸 잠이 드니까 눈꺼풀을 잘라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무섭게도 생겼지만 못생기기도 했죠. 근데 그 특징이 있으니까 그리기도 편한데, 그래서 왜 이랬냐 하면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신통력이 있다 보니까 길 가다가 큰 구렁이가 길을 막고 있길래 이게 자기 몸으로 오는 신체적 힘으로 이걸 치울 수가 없어서 신통력으로 그 구렁이의 몸에 들어가고 싹 치우고 있는 사이에 이제 신선이 저기 보니까 어디 잘생긴 스님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잘생긴 사람이네 하고 신선이 들어가서 몸을 뺏어서 갔는데, 그리고 구렁이를 길로 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몸으로 돌아가고 갈라 보니까 몸뚱이가 없는 거예요. 저쪽으로 찾아가 보니까 이제 신선이 몸을 뺏은 거는 신통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내가 잘생겼으면 그렇게 뺐겠니 하고 이제 그 신선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신선이 그렇게 못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아까 어디서 왔다고 했죠? 인도에서 건너온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에 가까운 외모고 등치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니까 이런 걸 특징적으로 잡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제 이연걸이 주연했던 소림사라는 영화 있어요. 옛날에 무술 영화. 그 소림권의 창시자가 달마대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소림사에서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 깨달음을 얻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림권을 창시했다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포대왕상만큼 우리가 이제 중국 가면 이제 엄청 뚱뚱한 스님 있죠. 배 만지면 복 들어온다고 해서 배가 번쩍번쩍 할 정도로 하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달마대사가 민간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만큼이나. 이런 이유는 그만큼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효대사 유명하죠? 원효대사가 이제 온갖 기행으로 유명한데 그만큼 이제 민간 사람들하고 친하게 세속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친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달마대사는 그만큼 이제 똑똑하고 뛰어난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선가에서 따지고 봤을 때는 달마대사가 핵심적인 거는 불림 문자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불림 문자는 아니 불자에 세울 입자, 그 다음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문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전을 열심히 읽잖아요. 또 부처님 불상을 보면서.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불림 문자를 세운 거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애지중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문자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집착해서 이제 깨달음에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반야심경 읽어보면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정신집중도 되고 하니까 외우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뜻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꼭 부처님이 되는 그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계몽시키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공부 좀 외국 유학도 하고 공부 꽤나 좀 했다고 하는 스님들한테 넌 실제로 그 한 책 보고 공부해갖고 깨달음에 이르렀냐 이런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된다기보다는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꼭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공부는 해서 알면 좋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냥 모른다고 내가 무식하다고 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 많이 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바로 중국으로 불교가 수입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 500년 지난 뒤 뭐 이런 식이니까 200년 지났다고 해도 또 한참 뒤기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남방불교권에서 부파불교 이렇게 나눠져 갖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막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엄청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모든 경전들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있다가 대승불교도 그때쯤에 나와갖고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불교를 접할 때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번역도 해야 되고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월화심인가? 하여튼 봉선사에서 그 한글 대장경 만드신 스님이 있으신데 얼마 전에 열반에 드셨거든요. 아마 지난달에 49제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대장경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알죠?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스님이 최근에 열반에 드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팔만대장경을 한글화 한 역사도
짧다는 겁니다. 끼케야 30년쯤 돼요. 더 오래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문이 약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뭐 숙제도 내주고 학교니까 번역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갖다 무슨 내용을 밝혀라 해서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갖고 한글 대장경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공부를 이제 레포트를 쓴다고 가져왔는데 한글 대장경이 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 한국말로 번역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최초로 스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되어 있는 단계도 아직 돌입하지 않았죠. 이거 전부 다 이제 개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만 대장경 말만 들어도 많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8만 대장경도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한글로 바꾸는 것도 국책 사업으로 하는데 뭐 현대 시대에 뭐 그렇게 불교가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도 하지도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옛날로 생각해 보면 더 했겠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수십 년 공부해갖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요때 이제 짜잔 하고 등장한 게 달마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좀 웬만큼 정리가 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문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나 알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세운 게 달마대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대에서도 일종의 뭐 민간신앙으로 수맥을 막아준다 할 정도의 그런 민간신앙에서 믿음이 생길 정도로 큰 일을 한 분인 거죠. 실제로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고. 근데 뭐 아무튼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집안에 걸어놓으면 뭐 나쁜 일이 안 생기겠지 하는 믿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의미로서 달마대사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처음 설명을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대사가 뭐에 좋대, 뭐 부적으로서의 효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 절에 다니고 절에 안 다녀도 집에 걸어놓은 분 많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것이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제 인터넷 보니까 6.25 때 인천 상륙작전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실제는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한 7년 살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남북 관계나 뭐 일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뭐 좋은 의미든 나쁘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일본 천황을 무너뜨리고 이제 메가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신처럼 숭상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당 사당에다가 물건 올리듯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메가더한테 일본어로 편지를 써서 올리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걸 이렇게 곡물처럼 막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그런 좀 신기한 게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달마대사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려요? 아무튼 우리 선불교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와갖고 이제 경전도 읽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 다음에 독경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핵심은 이런 우리가 모르게 하는 행동에도 부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전부 다 이 달마대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신앙으로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뭐 육조 해능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성은 후대에 중국에 있는 스님들이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거 막 외워갖고 시험 문제 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부터 시작해서 해가, 승찬, 마조, 황벽, 임재 뭐 이렇게 해갖고 임재는 이제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과격한 언사를 써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제 고정관념을 깨라는 걸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달마대사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어져서 임재 선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쭉 건너와갖고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 뭐 이목고,
화두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데에 속한 것입니다. 거꾸로 이제 중국은 이런 수행불교가 이제 좀 퇴색하고 미타 신앙으로 넘어가요. 나무아미타불만 하는데, 그때 요게 미타 신앙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조였기 때문에 조선은 숭유억불했죠. 불교를 억누르고 이제 유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게 단절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수행불교가 남아갖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혼재되어 있죠. 스님들은 이제 수행처에 다니면서 수행도 하고, 또 저처럼 이제 나와갖고 포교도 하고 뭐 이런 게 같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6조 해능 넘어가고 쭉 가려면 너무 길고 좀 짧게 달마대사에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 달마대사 핵심은 불립문자다. 이 달마대사는 양무제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엔 법회 때 얘기했는데, 양무제라고 이제 왕국의 왕인데 불교에 너무 심취해갖고 스님들도 출가도 많이 시키고 스님들 봉양도 많이 하고 자기가 너무 불교를 좋아해서 막 왕국의 일을 내팽개치고 막 출가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국가의 의무가 정지되니까 이제 돈 주고 절에서 사와요, 왕을. 그 정도로 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비도랑 참법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달마대사 만나갖고 이게 내가 이런 일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냐 물어보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공덕 없다, 무공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 게 바로 달마대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끔가다 이제 불교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했을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핵심은 불립문자, 문자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얘기하기도 하고 뗏목 얘기도 합니다. 뗏목은 물 건널 때 아주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고맙다고 뗏목을 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운송 수단일 뿐인 거지, 수단일 뿐인 것이지 깨달음에 이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런 예를 드는데, 전부 다 이게 이 효시가 달마대사부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공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핵심 사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벽, 분연 이런 것도 있는데, 수행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갖고 동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벽만 보면서 수행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아주 처절하게 수행했던 스님이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들 자체도 있는데, 핵심은 이것저것 공부해보고 수행해보니 문자나 수단에 얽매갖고 깨달음에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꼭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이미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잘 개발만 해갖고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쉽게 사람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게 한 것이 달마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끝내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얘기로 또 해볼까 합니다. 이제 백중기도 다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서가모니불 정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서가모니불 정근 및 축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